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을 우울하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통계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출산율과 자살률입니다. 알다시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저 수준이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먼저 출산율은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 여성이 평생도록 낳는 아이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명 이하로 내려온 지는 꽤 됐고 작년 기준으로 0.72명까지 내려왔는데 이 충격적인 수치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이 정도가 되면 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도이고 반전의 기미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 때도 1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출산율이에요. 다음으로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OECD 회원국 평균이 11.1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4.1명이고 이 수치도 2020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고 OECD 회원국에서 2배를 가볍게 뛰어넘는 그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에 있다고 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살이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1인당 4억 900만 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자살 시도로 인한 후유증이나 남은 유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런 질환들을 고려할 때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측되는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살은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야 될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한 것이죠. 동시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팽배해지고 있는 생명 경시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한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살인을 금하고 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의 존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등가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나 상관없이 어느 생명이 더 무겁고 어느 생명이 더 가볍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생명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소중하고 동일하게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소중함, 자신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인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강준아 목사님 집중해서 봐. 흔히 자기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존감이 높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정체성, 자존감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세까지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30세쯤 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공생의 여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것인데 그 출발점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의 세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 하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작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하늘의 음성이다. 예수님께만 국한된 그런 음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하늘의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확고한 정체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게 만들었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 등장하는데 이름하여 광야의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잖아요. 이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지는 그 질문이 참 의미심장한데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아멘. 눈치채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지금 뭘 건드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 말이 주님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마귀의 워딩인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다른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뭘로 만드는 거예요? 쌀로 만드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편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을 더 앞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갈 길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에게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그것을 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일까요? 속임수일까요? 속임수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봤습니까? 첫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선악과를 범한 순간 뭐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온 겁니다.
마귀의 그 말은 철저히 속임수예요. 거짓말입니다. 한 생명이 선화보다 귀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주보다 귀한데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진실처럼 들려집니까? 그게 마귀의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풍요와 천하의 그 영광 앞에 내 생명과 양심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젊음과 내가 주는 재물과 바꾸자고 거래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려는 매우 치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의 시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성도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혹은 내 생명을 별로 가치 없게 만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 발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우리가 극단적인 국가주의에 빠지지 않는 한 유익한 정체성이죠. 2차 대전 시기에 어떤 정체성이 세계 질서를 파괴했습니까?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라는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고 자기들은 뛰어나다는 그 민족의식, 그리고 일본의 그 군국주의가 결국 세계 질서를 평화를 깨트린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가 국가적인 정체성은 우리의 고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기서도 자본주의가 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소비자 정체성입니다. 자본주의는 뭐가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경제나 정치나 사회 시스템의 근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자본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 정체성. 그래서 우리에게 소비자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체리만 보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이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부모님들이 해줍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핸드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편상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때론 또래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뭐 이뿐 아니라 이제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학년에 맞게 요구하는 물품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노스페이스나 그런 잠바 같은 거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로 치장하기 시작하죠. 부모들이 왜 사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입고 다니니까 우리 애도 그런 잠바 하나 없으면 기죽으니까 무리해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에 호가하는 잠바를 사주는 거예요. 20대가 되면 명품 한두 개 정도는 들어야 되고 30대가 되면 소나타 같은 중형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40대가 되면 또 어떨까요? 그때까지도 월세나 전세를 전전하는 것은 사회적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리해서라도 연끌을 해서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 사회는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평균 이상은 살아야 사회에서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유명 브랜드 광고나 신차 광고나 새 아파트 광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어디 화장품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열면 어떤 광고가 나올까요? 화장품 광고가 나옵니다. 내가 검색했던 이력들이 다 그런 IT 업체에 넘어가서 맞춤형 광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팅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 그런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소비주의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 광고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심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광고는 무의식을 자극하는 거 아시죠? 어떤 메시지를 줘요? 당장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이 정도는 소유해야 당신이 존귀한 존재이고 어디 가서 대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광고는 우리의 무의식에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 가운데 세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소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루저다, 실패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등급이 있잖아요. 한 해에 한 1억 정도를 쓰면 한 VIP 정도 등급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백화점에 자기 차를 갖고 가지 않아도 돼요. 백화점에서 차를 보내줍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면 따로 쉴 수 있는 그 룸이 마련되어 있고 굳이 명품 매장을 내려가지 않아도 직원에게만 호출하면 그 코트나 옷들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입어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히 계급을 나누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와 소비 사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인간의 존엄조차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쉽게 비관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런 시대 정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속지 말라.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들지 않으면 세속의 시험을 이겨낼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신세계백화점이 이제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없었던 샤넬 매장도 들어오고 여러 많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화감을 느껴요. 왜요? 그 앞에서 수백만에 호가하는 가방을 가볍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한 광주 땅에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를 보면 그런 시험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시험에 속는 것이고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돼요. 이번 생에 내 생은 망했다 그냥. 이번 생에 내 삶은 실패했다. 이 생 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단어들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이와 비슷한 감정이 죄책감인데 여러분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먼저 죄책감이 뭐예요? 죄책감은 내가 뭔가 실수했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내가 뭔가를 실수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 하는 것과 내 존재 자체가 실수야. 이것과 어느 것이 더 폐부를 찌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은영 박사의 금쪽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 보면 다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너는 별로 가치 없는 애야, 사람이야. 그런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애가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정당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말을 듣고 자라냐, 어떤 언어에 자주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곧게 서고 삐뚤게 서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수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입니까? 마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맨몸으로 드러나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느껴지게 하는 매우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검찰 조사 받다가 사람들이 검찰청에서 뛰어내려서 죽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재벌 회장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니까 명확한 위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당신 이거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 관계된 사람들 내가 다 전부 털어버리겠다. 그 모욕감,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죽으면 여기에서 이제 수사가 끝나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건 자살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타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 안에 있는 수치심을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 대목이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메모해 두십시오. 복음적 삶의 가치를 배우고 거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에 처음 사용됐던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인 그리스 시대부터 쓰기 시작했고 1세기 성경이 기록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단어였습니다. 참고로 로마 제국 시절에는 로마 황제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해마다 그 제국의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고 황제의 하사품을 전달하는 그런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장면 우리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북에서 김정은이 지역에 이제 순방을 다니면서 비슷한 행사를 하잖아요. 이처럼 로마 황제 방문 소식을 로마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은 원래 정치적인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제국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제국의 복음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황제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 소식보다 더 위대한 소식을 알고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황제의 복음과는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에 오셨다는 그 도무지 믿기 어려운 진리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함께 목격했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지냈고, 초대교회가 누구의 후예입니까? 그 사도들의 후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자본주의, 소비주의 시대는 사람을 다 급을 나눠 놓습니다. 계층을 다 나눠 놔요. 왜요? 그래야 통치자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든 병자든 장애인이든 가난한 자든 실패자든 누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대다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가난한 민초들이었습니다. 하루 먹을 거,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빼고는. 근데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남아있구나. 로마 안에서 식민지로 살아가고 노예나 다를 게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혁명적인 복음이 있구나. 그래서 로마가 흔들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혁명적인 소식입니까? 네? 바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의 양반 계급 제도가 언제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 당시에 이미 그것을 다 허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는 이 사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상처를 입었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 존재 자체가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당당히 믿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창회 나가시는 분들 있죠?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적인 격차가 적게 생깁니까? 크게 생깁니까? 크게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성도가 정체성이 없으면 그런 자리 가기가 꺼려져요. 내 친구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됐는데 내 삶은 뭔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거기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평생을 여러분 열등감에 시달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 여정에 다 굴곡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뭐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혹은 배우자가, 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예요. 올해도 제 주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실감은 남아있는 유족들이 아니면 감히 상상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구체적인 아픔이 뭡니까? 행여나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자책감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되었고 자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자책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해요. 부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남으로 자식이 그렇게 세상을 등짐으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을 지우기가 힘든 것이죠.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일종의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수치심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때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때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이, 이 빠른 말이 무슨 위로가 될까 그렇게 생각도 들겠지만 실제로 이런 위로 앞에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위로나 이런 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또한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 내면은 텅 비어있는 공허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자살률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작년부터 발생한 그 유명 인사의 자살이 대중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우리 주변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품고 다가서는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한번 보십시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진실되게 온몸으로 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자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가족들의 상처와 슬픔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해요.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 유가족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왜요? 때마다 그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올라와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죠. 저희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9월에도 이태원 사고 유가족들이 광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일교 목사님 그 자리에서 이제 대표로 설교를 하셨고, 다 큰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서울 한복판에서 사고를 잃었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아픔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붙이는 거는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나 진실 규명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살아나갈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관심 갖고 연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 위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죠. 성도는 그 생명, 그 영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비전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우리가 발 딛는 곳마다 가을이잖아요. 생명의 순이 돋아나고 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